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철로역정 마지막 주 52주 천국 입성과 무지의 최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겁니다. 천국 입성과 무지의 최후. 우리 작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천성문에 이르러 언약 백성의 표시를 제시하고 문을 통과하였다. 그들은 수금과 면류관을 받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무지는 천성의 입성이 거절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예, 두 순례자가 누구예요? 소망과 크리스찬. 크리스찬하고 소망이죠. 천성문에 이르렀고 뭘 제시했어요? 언약 백성의 표시. 네, 언약 백성의 표시. 그리고 문을 통과했다. 그들은 뭘 받았죠? 수금과 면류관. 뭘 의미하는지 여기 있다가 나오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되었다. 천국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또 무지가 나오죠? 무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무지는 천국 입성이 거절되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자, 그다음 우리 한 페이지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천성 문 앞으로 가는데 한 무리의 천군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을 향해 두 빛나는 이가 두 순례자를 시선 들며 인도하고 있는 그 천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를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분들입니다. 주께서 이 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기에 순례 여행을 끝낸 이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이분들은 들어가서 그들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뵙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천군들이 크게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왕의 나팔수 여러 명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희고 빛나는 옷을 걸친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천국에 울려 퍼지게 했다. 나팔수들은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에게 환영한다고 나팔소리로 10,000번이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순례자들을 빽빽히 둘러쌌다.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섰으며 어떤 이는 오른편에 어떤 이는 왼편에 섰다. 순례자들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왔지만 나팔수들은 마치 그들을 호위하는 것 같았다. 나팔수들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높은 곡조로 나팔을 불렀다. 이 광경을 보면서 순례자들은 마치 천국 자체가 그들을 맞으러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함께 걸었으며 그들이 걷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해서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표정과 몸짓을 섞어 크리스천과 그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동행이 된 것을 환영하며 그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시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성에 이르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서 마치 천성에 있는 듯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도성 자체를 볼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어떤 말이나 글로 그들의 영화로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문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천성문에 이르니 문 위에 황금으로 된 글자와 문구가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들에게 문을 향해 소리치라고 했다. 그때 문 위에서 어떤 이들이 내다보았는데 에녹, 모세, 엘리야 같았다. 빛나는 이들이 그들을 향해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저요? 그리고 두 순례자는 순례길을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를 각각 제출했다. 그들은 증명서들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왕은 증명서를 읽고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옆에 서 있던 자가 그들이 문 밖에 서 있다고 대답하자 왕은 즉시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했다. 왕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서자마자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다. 또한 수금과 면류관 가진 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두 순례자에게 수금과 면류관을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표식이었다. 내가 꿈속에서 들었는데 기쁨 때문에 도성의 모든 종이 다시 울렸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또 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대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들여다보니 도성은 태양과 같이 빛났으며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정례나무를 손에 들고 황금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이 서로 화답하며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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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후에 그들은 문을 닫았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본 후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무지가 강가에 다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면서 겪었던 어려움의 절반도 겪지 않고 곧 강을 건넜다. 그곳에서 벳사공이 헛된 소망이 자신의 배로 무지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쪽을 보니 무지가 언덕을 올라가서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혼자 올라갔는데 누구도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지 않았다. 무지는 천성의 문에 도착해서 문 위에 있는 문구를 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지는 입구에서 어떤 자가 나와서 그에게 시중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 문 꼭대기에서 무지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오?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소? 무지는 대답했다.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했다. 증명서를 받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무지는 가슴 안쪽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 위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 라고 말했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그를 보기 위해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빛나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시종들었던 자들에게 나가서 무지의 손과 발을 묶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언덕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쳐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내가 보니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이 그곳에 천국 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국으로 가고 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 1번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나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그게 7장하고 14장에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에. 거기서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쵸?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결국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무엇이 확인됩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수고하였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네,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계명을 지키고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의 관련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같이 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같이 하면이 뭐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실족하지 아니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죠. 그럼 거기 더욱 힘써. 뭘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히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더욱 힘써가 5절에도 나와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더욱, 그러면 이게 믿음에다가 덕을 얹히고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게 한 단어로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 예전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돼 있었어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그 10절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더욱 힘쓰는 게 뭐예요? 5절에 보면 더욱 힘써가 또 있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네,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건 어떻게 닮아가느냐?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 하나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가 결정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게 영광이 아닐까요? 거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천국에서의 거리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 지옥에도 차등이 있고 천국에도 차등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 그 하여튼 차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3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이사야서 26장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답 읽어주세요. 진리를 지켰으며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네.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2절이죠? 네. 읽어주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성문을 열고, 신이는 신실함, 충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하고 충실한 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26장 2절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신실함,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래서 나라가 뭐냐면은 이 나라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네, 민족, 백성.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오게 해라. 문을 열어가지고, 네? 천국 문을 열어서, 이게 봤을 때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좀, 그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죠?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26장 3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듣죠. 그 2절은 많이 안 하는데 3절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중심, 그 사람의 심지. 그래서 특징은 뭐냐?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게 바로 그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번, 천성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다. 구속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한다. 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누구요?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기 이제 찬양하는 내용.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계속 찬양.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계속 찬양을 하는 게 맞죠. 그 찬양이라는 게 꼭 어떤 곡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찬양하니까. 우리는 막 찬양 오래 하고 예배 많이 들으면 막 어떨 때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그 육체의 피곤함이 없잖아요. 육체의 연약함도 없고, 거기는 잠을 잘까요? 어둠이 없다고 했으니. 밤이 없다 했으니. 네. 아마 피곤한 것도 없고, 네. 그쵸?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도 없고, 그게 이제 또 몸도 영화로운 몸이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도 먹을 게 많이, 먹을 거는, 어떤 먹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쁜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땅에서는 환경적인 제약이 많죠. 어려움이.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마음의 믿음도 좀 100%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천국은 믿음도 100%고, 환경도 100%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엄청 큰 행복일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막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지고의 행복이라고 할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거기 있기만 해도 너무 좋고,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뭐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가고는 싶어요? 왜 자꾸 웃으세요? 가고 싶어요? 보내주시면이야 가죠. 머스트죠. 가고 싶다가 아니고 머스트지. 반드시 가야죠. 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5번 무지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 없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받는다고 확신했다. 그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확신은 헛된 소망이었다. 아유,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경우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이거는 거의 똑같이 간 거잖아, 끝까지. 예? 그러니까 확신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고 하잖아. 스타트가 잘못한 거잖아요. 스타트. 네, 스타트. 스타트. 욥기서 41장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네, 헛된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헛된 소망. 6번 무지가 자신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며 주님께 준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 목적을 위해 따라다녔으며 주님께 전혀 굴복된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열심히. 그리고 가르침도 받았죠. 말씀에 대한 경험도 있고 기적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목적이 육신적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된 자가 아니었다. 주님께 굴복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 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 이유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육신적 목적은 아닌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따라가는 건지, 그거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 모를 것 같아. 그걸 알았다면 좀 불분명할 것 같죠? 네. 근데 본심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심을 본다면 아마 알걸요? 그러니까 기복인지 아니 내가 기복인지 기복신학인지 내가 기복인지 예수님 자체인지 그 문제는 무지 같은 인물들은 거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못 본다는 거지. 그걸 엄마가 말한 그 나를 본다 해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곡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알아.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알았다면 강을 안 건넜다는 거죠. 안 사람들은 강을 안 건너. 무슨 강이요? 여기서 죽음의 강이란 건 어차피 죽잖아. 한 번은 건너는 거예요. 한 번은 건너는 것인데 지금 스스로가 건너려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있었던 건 그 본문에서 도와주는 이가 죽을 때 그래도 확신 있게 죽었기 때문에 천국할 확신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들조차 장례식장에서 그게 구분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천국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장담할 수 없다라는 표현. 근데 죽음에서는 믿음만, 확신만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아니 여기 그런 건 아닌데 죽을 때까지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그래서 편하게 죽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는 본인도 예수님의 기적과 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다른 육신적 목적에 의해서 따라다녔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 그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 그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이 무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무지도 2번 정도는 크리스천하고 소망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랑 너무나 다른 너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긴 알았을 것 같아. 너네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그거를 계속 부인했을 것 같아.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알았을 것 같아. 그냥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만 근데 뭔가 두부리가 있을 것 같아. 여기대로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약간 짐작은 가봐도 뭔가 그런데 그걸 보기 싫어하는 거지. 그래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무지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는 회개함과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뽑은 거는 이게 성장하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 초보 가장 기본적인 회개와 그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6장에서의 그는 그리스도의 그 초보에서 더 성장하라는 걸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구조를 뽑은 거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조차도 없었다. 그 기초조차도 없었다.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회심. 이게 가장 기본이죠. 전인적인 회개가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었나. 자, 마지막 8번. 무지가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원죄를 부정하였으며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즉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회심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네, 철저히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고 인본주의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결정적으로 회심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만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네. 보통 교회 다니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런 건 아는데, 그거를 이제 뼛속까지 알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하도 뭐 교회에서 이제 죄인이다 뭐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밖에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서 들어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정말 그거를 가슴으로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겠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냥 머리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과 정말 이 마음으로 정말 이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를.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야.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인본주의가 나오고, 실제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이 나오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들어서 아는 건지, 그런 이게 정말로 아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걸 다른 거다. 그게 많이 좀, 내가 진짜 성경을 설교도 이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요즘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살기 어려운데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를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기복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지, 하여튼 무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철학적. 역정나니까. 어? 그래서 역정이 소망도 주지만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나눔하겠습니다. 이게 철로역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은 다른데 메시지는 늘 일관적인 것 같아. 어떻게요? 네? 내용은 다 비슷해. 너무 정적이지. 말하자면 정적이라고요? 왜 정적이에요? 믿어야 돼. 동적이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철로역정도 그렇고 요즘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요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상황은 좀 이렇게 더 힘들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그것도 맞아요. 국민 뭐 어떤 그런 단체 감정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도 있지 않냐. 나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철로역정이나 보면 이런 데를 보면 말씀을 보면 되게 정말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철저한 거지. 네. 그래서 그 말씀의 잣대로 볼 때는 되게 율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스스로 올가매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철로역정에서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거야? 네, 아니 철로역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갑자기 기뻐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그 소리 하도 많이 들어. 너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냐, 그런 말 되게 많고, 너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 저도 그 말을, 저는 우리 가족, 우리 여기 말고 우리 이제 친정 쪽에서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 되게 답답하게 어렸을 때부터 답답하게 살긴 했어요. 언니들이 볼 때는. 근데 또 그렇게 사는 게
여기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너무 철저하게 살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하고, 같고. 응? 넘어지지 않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무지일 수도 있다는, 무지도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보면 왕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막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 역정나네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끝났는데 나는 정말 그들과 같은가 아니면 무지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정말 혼란이 옵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같은 부분 사실. 근데 저도 지금 이 과에서는 무지한테 상당히 시선이 많이 갔거든요. 그럼 과연 무지와 크리스천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차이긴 한데 그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 무언가 참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에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천국에 갔고, 무지는 잘못된 이해력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믿음이 생겨버린 자기의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 내가 복음이요? 그렇지, 그런 위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의 차이가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똑같이 주어진 상황인데 다른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3번 문제의 그 답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2절 너희는 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는 앞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항상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 코로나 사태로 나는 이런 이쪽도 오른 것 같고 이쪽도 오른 것 같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데 보탬이 된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눔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한쪽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를 남에게 이렇게 잣대를 대기는 힘들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인터넷 예배 드린 사람 중에는 그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로 이거를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을 나누기는 어렵고.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많이 와요. 회개와 믿음. 그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초의 기반, 믿음의 기초의 기반.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린 사람 중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드러난 것 가지고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하고, 남한테 그거를 잣대로 이렇게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기준은 늘 주님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면 어느 정도 권면을